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어떠십니까? 네, 좋은 하루가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요즘 날씨가 꽤 이제 쌀쌀합니다. 우리 수요 말씀 묵상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 우리 주님이 굳게 지켜주셔서 이 코로나 시대에도 안전하시고 또 이 추운 겨울에도 또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루를 또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더 이제 9장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지금 대한성서공회에서 나온 말씀 읽기표에 따라서 이제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제 오늘 에스더 9장인데 오늘만 이제 하루 에스더예요. 그래서 오늘 9장의 말씀은 유대인들의 전통절기인 불임절에 대한 이제 그 기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는데요. 우리가 불임절을 이해하려면 에스더 전체를 좀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또 오늘 하루 딱 에스더가 주어졌으니까 에스더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제 이야기들을 짧게 요약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에스더 1장부터 10장까지의 모든 내용을 다 이제 요약이지만 들으실 수 있는 겁니다. 에스더를 이제 요약하려면 에스더의 배경을 조금 이해해야겠어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볼 때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는 건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북은 북이스라엘이라고 불렀고 남은 남유다라고 불렀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먼저 아수르,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는데요. 이 아시리아 제국이 조금 좀 잔인하고 좀 못됐어요. 그래서 우리 북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키는 것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민족 혼합, 혼혈 정책 이런 것들을 썼기 때문에 이제 전통, 유대인으로서의 전통성을 이제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전통성을. 그래서 이제 구약의 역사에서 이제 좀 제외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고요. 이들은 이제 신약에 가서 사마리아인으로 이렇게 다시 우리가 재등장하여서 불려짐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근동 지역에 바벨론이라는 아주 거대한 힘이 센 제국이 등장하죠. 그래서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 특별히 이제 좀 덕망 있는 사람들, 정치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들의 자녀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숫자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바벨론 포로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또 이제 근동 지역에 새로운 강국이 등장하는데, 오늘 이제 말씀에도 나오는 바사 왕국이 등장합니다. 이 바사 왕국, 페르시아 제국인데요. 이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하면서 이스라엘에게는 좋은 일들이 생깁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자기네 땅에 돌아가서 살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 나라 땅 이스라엘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었는데, 이때 세 가지, 이것이 어떤 개인적인 자율에 의한 선택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는 제가 명확히 좀 잘 아직은 모르겠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는 돌아가는 부류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인가요? 종교개혁에 대해서 설교를 들을 때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야기를 잠깐 해드렸는데, 바로 그 에스라와 느헤미야서, 또 그 에스라와 느헤미라는 두 인물을 중심으로 이제 바벨론에 남아있던 포로들을 이스라엘로 데리고 갑니다. 거기서 성벽도 재건하고 성전도 재건하여서 사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에스라 또 느헤미야에 나오는 이야기고요. 그렇게 돌아가는 부류가 있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근동의 각 나라들, 그렇게 흩어져서 자기의 삶의 터전을 잡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흩어져 사는 그런 유대인들이 등장했고요. 또 하나는 그냥 그 페르시아로 바뀐 그 나라에 남아서 살고 있던, 살기로 결정한 게 이게 본인의 결정인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간 사람들, 흩어진 사람들, 그냥 거기에 살았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거기 남아있던 사람들의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에스더와 또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그냥 남아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스더는 그냥 그 페르시아 제국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에스더의 배경은 페르시아의 여러 왕들 중에 우리는 뭐 고레스 왕 이런 왕들을 잘 알고 있지만 아하수에르 왕 때의 일입니다. 아하수에르 왕이 원래 본 부인 왕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왕후가 왕의 명령, 잔치에 참여하려는 왕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이 왕의 명령을 거역한 왕후에 대해서 이 아하수에르 왕이 폐위를 시켜버리죠. 그리고 신하들이 새로운 왕비를 이제 뽑아야 된다고 간청을 하니까 이제 새로운 왕비를 뽑게 되는데, 전국 각지에서 미모가 빼어나고 인격이 출중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다 몰려듭니다. 그리고 그 안에 바로 에스더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고아거든요. 고아인데, 그러니까 부모가 없어요. 근데 그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딸처럼 키웠습니다. 아마 나이 차이가 꽤 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딸처럼 키웠는데 그 에스더를 그 이제 왕비 뽑히는 거기에 이제 올려보낸 거죠. 수많은 경쟁 중에 드디어 한 사람이 뽑혔는데 그것이 바로 에스더였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일단은 에스더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왕에게 굳이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제 조언을 하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모르드게가 궁궐 밖에 있다가 왕을 해하려고 하는 역적 모의 사건에 대해서 우연히 듣게 됩니다. 참 되는 사람은 되는 거예요. 그걸 듣고 왕비에게 알려주죠. 왕비는 그것을 왕에게 알려주면서 자기 사촌이 이런 첩보를 입수했다, 그렇게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왕이 자기를 죽이려는 어떤 역적 모의자들을 찾아내게 되고, 자기의 목숨은 부지하고 그 모의자들은 다 처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르드게와 또 에스더의 어떤 은혜를 입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요, 이 아하수에르가 아주 총애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아하수에르 왕은 이 하만을 페르시아의 총리로 임명을 하죠. 그러니까 왕 밑에 가장 권력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페르시아 제국의 모든 사람들은 이 하만을 보면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굽히고 굽신굽신 인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한 사람, 모르드게가 그걸 안 해요. 그래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하만이 지나갈 때 다른 사람들은 그냥 납작 엎드렸는데 모르드게는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하만이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모르드게를 내가 죽여버려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는데, 모르드게 하나 죽이는 것만으로는 성이 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속한 유대인들을 다 죽일 계획을 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왕에게 갔어요. 왕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이 제국은 다 왕의 법을 잘 지키는데 유독 한 민족이 있습니다. 그 민족은 왕의 법이 아니라 자기들만의 다른 법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 율법을 따른다고 합니다. 그러니 왕이시여, 그들을 가만두어서는 안 되고 모두 다 한날을 정하여 그들을 다 몰살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왕의 권위를 세우십시오, 이렇게 이제 간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만을 총애하던 왕은 하만이 좋을 대로 하라고 허락을 하죠. 왕의 반지까지 빼어주면서 너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이제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만이
전국 각지 관청에 이제 왕의 조서를 보내는데요. 한 날을 딱 정했어요. 그 날이 이제 불임절인데 그것을 이제 조금 이따가 날짜를 말씀드리겠고요. 한 날을 정하여서 이제 다 그 유대인들을 몰살해라 라고 조서를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니까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사망 선고 날짜가 정해진 거예요. 그 일을 모르드게가 알게 되죠. 그래서 에스더에게 찾아가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상의를 합니다. 근데 그때 에스더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왕이 지금 자기에게 오지 않은 지 한 달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페르시아 법에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감히 왕에게 그냥 마음대로 나가면 왕이 용서해주지 않는 한 그냥 그 자리에서 사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모르드게가 불같이 화를 냅니다. 아니 그러면 너는 우리 유대인들이 다 죽어도 좋다는 말이냐? 그리고 유대인들이 다 죽으면 너는 무사할 것 같으냐? 이렇게 이제 화를 냅니다. 그랬더니 에스더가 고민을 하다가 이런 제안을 해요. 그러면 오빠, 이제 모르드게요, 그죠? 오빠, 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서 한 자리에 모아서 3일간 저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저도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후에 제가 왕이 부르지 않아도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이때 그 유명한 에스더의 말이 나오는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하죠. 그렇게 3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정말 예쁜 옷을 차려 입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이제 마음으로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근데 왕이 에스더를 보자마자요, 와, 한눈에 반했어요.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 3일 동안의 기도, 또 중보 기도와 본인의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 달 동안 지금 에스더에게 오지 않았는데 이 아하수에로 왕의 눈을 바꿔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에스더를 보고 너무 그냥 한눈에 반해서 뭐 이렇게 사형은 그건 뭐 이제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무슨 소원이든지 말하라 그래요. 다 들어주겠다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달라 그러면 내가 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에스더가 왕이시여, 제가 내일 잔치를 베풀겠습니다. 그러면 왕이시여 거기 좀 참여해 주시고 왕의 총애하는 총리 대신 하만도 초청하겠으니 같이 참여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 소원도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알았다고 좋다고 허락을 하고요. 이제 하만에게도 그렇게 초청을 합니다. 그때 하만이 아주 좋아해요. 왕이 잔치를 지금 뭐 하는데 나만 불렀대. 그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자기 부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모르드게를 이번에 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또 이런 이제 하소연도 하고요. 그랬더니 부인이 이제 제안합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궁궐 앞에다가 높은 장대를 매달아 두시고 이번 잔치 때 왕에게 가서 왕의 허락을 얻어 모르드게를 그 장대에 매달아 죽이십시오.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뭘 그렇게 걱정하십니까? 그랬더니 좋은 생각이라고 그렇게 이제 그 다음날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잔치 중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제 소원을 말하라고 하죠. 그랬더니 에스더가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속한 민족이 유대의 민족인데 우리의 원수가 아주 악독한 사람이 우리들을 다 몰살하려고 합니다. 만약 그가 우리를 노예로 삼는다고만 했어도 제가 이렇게 간청드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다 몰살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다 그렇게 왕에게 충성스러운 우리를 다 몰살하여 그가 무엇을 원하는 것이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왕이시여, 제발 우리 민족을 그 악한 자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왕이 듣고 어떤 놈이 도대체 그런 악독한 계획을 세웠느냐, 그게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에스더가 그건 바로 하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이야기를 듣고 왕이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그 자리를 잠시 떠납니다.
그랬더니 하만이 마음이 급해졌잖아요. 막 달려가서 에스더의 옷자락을 붙잡고 제발 좀 살려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할 때 또 왕이 들어와서 그 모습을 봐요. 그 모습을 어떻게 보냐면, 아니 저놈이 역적질도 모자라서 지금 내 왕비를 이렇게 강간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위병들이 달려들어서 하만을 붙잡고요. 그때 옆에 있던 신하가, 왕이셔, 사실은 당신을 예전에 살려주었던 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만이 궁궐 밖에 장대를 세워두었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아니 그렇다면 저 나쁜 하만을 저 장대에 매달아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자기가 세워둔 장대에 매달려 죽게 되죠. 그리고 왕은 이 하만이 전국 각 청에 보낸 조서를 다 취소시키고 새로운 조서를 보내는데, 그날 불임절 그날에 죽이기로 했던 유대인들은 다 살려주고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을 다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하만이 죽은 그 자리, 공석이 된 총리 대신을 자기를 예전에 살려준 모르드게를 그 자리에 앉힙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페르시아의 총리가 되죠. 이게 이제 에스더의 줄거리입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불임절의 유래는 뭐냐? 여기 이 스토리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건데요. 불임이라는 뜻은요, 부르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부르는 아마 주사위 같이 생긴 것일 거라고도 하고, 제가 생각할 때 어쩌면 어떤 이 동그란 판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화살 같은 거 던져가지고 딱 맞추는 거,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어쩌면 말 그대로 제비 뽑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르라는 게 있어요. 그렇게 뭔가를 뽑는 건데,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일 날짜를 정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 부르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날짜를 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르라는 말에서 유래해서 불임절이라고 이제 불리는데, 그 날은 사망 선고를 받았지만 다시 살게 된 날, 그러니까 슬픔이 기쁨으로 변한 날이고, 조상집이 잔칫날이 된 날입니다. 그래서 그 절기를 지금도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데요. 그 절기가 되면 유대인들은 에스더서를 반드시 읽습니다. 그게 전통입니다. 회당에 모여서 읽고요. 회당에 오지 못하면 집에서라도 읽게 합니다. 또 읽을 때에 자기들이 구속받은 내용이 나오면 더 크게 소리를 내서 읽고요. 하만 이야기가 나오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읽고요. 이게 이제 전통입니다. 읽을 때. 그렇게 읽습니다. 그런 전통이 있고요. 유대인들에게 지금의 불임절은 뭐와 비슷하냐면 할로윈 축제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이제 카니발 축제를 벌이거든요. 그때는 모르드게, 또 뭐 에스더, 하만, 아하수에르, 이런 이제 마스크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탈을 쓰고, 또 옷도 화려하게 입고요. 유일하게 남녀가 옷을 바꿔 입을 수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바꿔 입으면서 옷도 화려하게 입고 여러 가지로 꾸미고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축제를 벌이는 것이 바로 불임절의 풍습입니다. 우리가 불임절에 또 하나의 풍습이 있고요. 이게 또 이제 불임절의 정신이기도 한데요. 불임절은 죽음이 삶으로 바뀐 날을 기념하는 것이고, 패배가 승리로 바뀐 날, 초상집이 잔칫날로 바뀐 날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이 불임절을 지킬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면서 그날을 가난한 자들에게 선물을 주는 명절로 지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불임절이 되면 최소 2사람 이상에게 음식을 만들어 대접을 하고요. 혹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보내는 그런 풍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불임절의 풍습을 생각할 때, 지금 우리는 11월 달 감사의 달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불임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인데요. 우리에게는
더 큰 위대한 그 구원의 사건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또 매 순간순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런 놀라운 일들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부림절을 감사하며 의미 있게 지키는 것처럼 우리도 이 11월 감사의 달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감사하면서 또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지키셨으면 좋겠고요. 부림절의 전통처럼 우리 감사절에는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 그런 구원의 은혜를 받고 여러 가지 삶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을 더 좀 섬기고 또 대접하고 또 이렇게 좀 도울 수 있는 그런 감사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에스더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부림절의 의미를 기억해 봤는데요. 오늘날 우리에게 부림절은 없지만 그것 못지않은 감사의 절기가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돌아보며 살아가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찬송가 한 장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1절과 3절만 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더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은혜가 한이 없습니다. 그 먼 옛날 페르시아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려주신 은혜보다 지금 우리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또 삶 속에서 늘 함께 해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더 큰 줄 믿습니다. 이 11월 한 달 더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더 찬양하며 살게 하시고 감사하는 만큼 주님의 사랑과 은혜들을 기억하며 우리의 이웃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11월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늘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